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닮고 싶으나 닮고 싶지 않은 제자 베드로 라는 제목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주복 칼럼란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한 주에 한 명씩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에 4번에 걸쳐 나옵니다. 근데 모두 맨 앞에 베드로가 맨 앞에 나와서 흔히 보통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12명의 순서는 제가 마태복음 10장 2절에 나오는 우리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마띠아까지 이렇게 같이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아마 우리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도 가장 많은 언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내용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일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루는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용하다는 한의원에 찾아가서 이 베드로를 진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의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삼계탕을 먹으라는 이 처방을 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말이 맞을까? 의구심을 가지며 베드로가 삼계탕을 먹었는데 정말 그 말대로 거뜬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그 용한 한의원에 가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이 너무나도 심해서 닭이 울 때마다 몸과 마음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그 닭을 잡아먹으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닭은 이 딴짓을 하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베드로 통곡교회를 가보면 교회 지붕 위에 닭 형상의 모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베드로의 이름. 자, 베드로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시몬도 있고 게바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요나 시모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은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말하기를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 별명이 바로 게바와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서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당시는 아람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또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베드로이고 게바와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몬이었다가 게바와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바요나 시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바요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요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게 바로 바요나 시모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거짓 소경 누가 나오죠? 바디메오. 바디메오도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이름은 없이 누구의 아들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서도 시몬이 있었고 12제자 가운데서도 나중에 살펴볼 열심당원 가운데 시몬의 이름이 있었고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시몬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이쪽에 있는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제가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고 아내와 같이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 또는 요한이었고 형제는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같이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언제였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동생 안드레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면 형을 예수님에게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아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몬이 처음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첫 만남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받은 이름 게바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뜻은 안정감 또는 우직함 또는 이 든든함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베드로와는 어울리지 않는 별명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안정감보다는 다혈질적이고 행동이 앞서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말은 베드로의 미래를 내다본 말씀이자 자기 인생의 이 변화에 대한 이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만나면 장차 너를 무엇이라 해주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너는 그냥 그대로 네 이름이야 라고 하실지 아니면 너는 지금 어떤 이름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장차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말씀 해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제 발은 씻겨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오히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갑자기 돌변해서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몸 전체를 씻겨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를 잡으러 왔던 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칠 정도로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남을 가졌지만 베드로는 그냥 어부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어부로서의 완전히 자기 자존심이 붓기는 상황 가운데 새벽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밤새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해서 이 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혈압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이 평생 갈릴리의 베테랑인 자기가 보기에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허탕일 것은 뻔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기 한번 많은 잡은 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 말이 나왔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바다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면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분,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아시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모든 삶도 다 아실 거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때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에게 두 가지 깊은 영적인 체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때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한 다음에 그날 저녁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니 즉 나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언제 쓰였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고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물 위로 걸어갑니다. 너무나도 어찌 보면 무모하고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답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저들이 배 위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변화산 사건이나 물 위를 걷는 사건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부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일주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이 제자들의 신앙을 총점검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또는 예레미야요,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내 인생의 구주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뛰어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 중에 명대답이요. 이처럼 간단 명료한 답변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여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베드로의 자신감, 베드로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할 때라.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부르짖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때, 그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 사건 다음에 베드로의 회개와 헌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가운데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누가 더 속으로 괘씸할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후회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는 깨지고 무너져 내렸지만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는 작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번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가 돌보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만남과 이 본문이 다시 베드로를 새롭게 세워주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늘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렵고 어떻게 될지 망설일 때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었던 말씀은 무엇이 있었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바디스라는 이 소설을 보면 로마의 네로 왕제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느꼈던 이 네로 왕제가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돌리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탈피해 나가는데 다시 로마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라고 묻자 예수님이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양들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양떼를 돌보겠다면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제가 이 순교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아야 될 새로운 제자를 뽑자라고 권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4장에 보면 5,000명의 남자가 믿는 이제 대중 설교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사람을 고치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죽은 다비다를 고치는 신유의 기적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저가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와 삽비라를 교회 영적인 통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살해했던 마술사 시몬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하고 그 가정에다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여기고 있고, 베드로의 무덤이 그 바티칸 성당 지하에 묻혀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삶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지막 삶은 순교였음을 오늘 말씀 이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장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행했지만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의 의미를 많은 학자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십자가 처형 사건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로마의 마메르틴이라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이 마메르틴 감옥은 세계에서 악독하기로 유명한 감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감옥의 구멍은 이 지붕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죄수를 이 밧줄에 묶어서 그대로 내리고 올리던 그런 감옥입니다. 베드로는 이 쇠사슬에 묶여서 자리에 잘 때도 자리에 누워서 잘 수 없었고, 앉아서, 아니 그 밧줄에 묶인 채 서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감옥은 이 3,000년 가까이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무서운 악취와 오물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한 감옥이어서, 또 햇볕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장소여서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으로 유명했던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9개월 동안 수감되면서 거기에는 간수 47명을 제가 전도하는 복음의 열정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제가 순교를 당하는데, 이 순교에 대한 장면은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끝까지 아내의 순교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순교를 당하고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자기의 삶을,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남긴 성경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서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많이 강조됩니다. 하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라.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는지, 제가 베드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 베드로 후서의 맨 마지막 절인데, 흔히 이 말씀을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이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끝까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를 통한 영적인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와 게바로 변화된 것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고민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동생 안드레에서 전도되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은혜, 첫 구원의 감격을
그 날마다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베드로가 두 개의 이 서신서를 남긴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간증, 우리의 체험들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를 일으켜준 말씀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저다시 회복된 것처럼 오늘 나를 세워주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성령 충만으로 열정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예수에 미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삶을 닮고 싶으나 닮고 싶지 않은 이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제가 충동적이고 이 다혈질적인 모습에서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닮고 싶지 않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저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 이 순교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면 참 닮고 싶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